어제의 말씀은 성전의 파괴와 종말에 임할 재난들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오늘 3월 18일 목요일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세상 끝 종말이 있다. 그 종말에는 큰 환란이 있으니 그리스도의 길 피하라. 그날을 감하시고 반드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 우리 소리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보라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의 그 종말에 대한 메시지가 설교가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종말의 때에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에 이어서 이제 종말의 때에 그 성전이 무너지는 그 환란의 때에 있을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끝까지 견디는 그 환란의 때에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지금 15절 16절은 예수님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인용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이 이제 성경을 구약 시대 때 그때 다니엘이 살아있을 때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사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상과 또 이 그 더러운 것들, 세상 사랑 이런 것들이죠.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거룩한 곳은 뭐예요? 성전이죠. 성전 안에 우상과 세상 사랑의 불법들이 이렇게 그 성전 안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이 말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도 있지만 이제 읽는 자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을진저 이렇게 말한 거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제 앞으로 어제도 봤듯이 역사적인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역사적인 성전이 성전 안에 뭐예요? 가이사 황제 때 그 총독이 어떻게 했어요? 성전 안에 그 뭐죠? 우상을 갖다 놓고 자기들이 섬기는 자기들의 신을 그 성전 안에 가져다 놓고 돼지피를 제단에 뿌리면서 모욕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들의 신의 신전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실제로 그 로마가 예루살렘을 이렇게 침략했을 때 이 말씀을 믿었던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실제로
유대인은 산으로 도망해가지고 죽음을 면했다 그래요. 그렇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그 산으로 도망하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산으로 도망할 때 얼마나 비난했겠어요. 매국자라고 이렇게 매국노라고 생각을 했겠죠. 도망하니까 자기들은 맞서서 싸우는데. 예. 근데 이것은 뭐예요? 이제 애언은 항상 이중적인 성취가 있다 그러죠. 다중적인 성취가.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성전인 우리 안에 우상과 세상 사랑의 이런 더러운 것들이 서 있는 것을 내 안에 그것을 서 있는 것이 우상이 있고 내 안에 세상 사랑이 있을 때 그때 뭐예요? 그 선 것을 보거든 여기 유대에 있는 산으로 도망하라 이 말은 예수님 이 산은 성전이 있는 산이에요. 성전이 있는 성전이 가까이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유대에 있는 그 산으로 도망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 피하라, 예수님께 돌아와라, 예수님께 돌아가라 이 말씀이죠. 예. 성전인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로 돌아가라. 예. 그때에 이제 그렇게 그때는 뭐예요? 성전이 파괴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환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가지도 말고 지붕에 있는 자 여기 지붕은 뭐예요? 그때 당시 지붕은 집들이었대요. 이렇게 뾰족한 지붕이 아니고 이렇게 슬라브 지붕처럼 그 이제 저녁 때가 되면 선선한 그곳에 올라가서 휴식도 취하고 이렇게 회의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붕 위에 있을 때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라는 거죠. 집안에 있는 물건은 뭡니까? 귀중품이겠죠. 귀중한 물건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아라. 겉옷은 뭡니까? 자기가 생존하는데 필요한 것이죠. 필요한 것. 거기에 그것에서도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죠. 또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러면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고 젖을 먹이면서 아이를 키우고 또 임신을 하고 이 여자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이 말도 의미가 되겠지만 자기가 케어해야 될 사람들, 자기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뺏겨 있는 그것이 화라는 거예요. 예.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또 이 전쟁이 나는 것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실제로 이제 전쟁이 겨울에 나거나 유대인들에게 겨울은요 혹독한 계절이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추운 계절이에요. 네, 안식일은 또 뭐예요? 그 1.8km 이상 갈 수 없는 이동할 수 없는 꼼짝없이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 그런 나라죠. 그러니까 환경 외부적인 환경과 그 다음에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더 위험하게 처해지지 않도록 종교적인 어떤 배경이나 환경 때문에 더 위험하게 처하지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1절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게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 그러니까 그 도중에 있었죠. 노아의 그 환란, 노아 심판 때. 노아 심판은 성전이 무너지는 이런 멸망의 심판보다 예루살렘 멸망의 심판보다 훨씬 더 뭐예요? 훨씬 더 큰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런 종류의 환란이 없었다라는 것은 그 성전이 무너지는 이런 그러니까 영적인 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오는 이 환란, 어려움, 새로운 세계로의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으로의
접어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이게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 그런 환란, 그런 종류의 환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면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이 환란의 때에 하나님이 참아주시지 않으면, 이 말씀이에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이 환란의 때에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내해 주시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한 육체도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서 그 날들에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그래서 왜 인내하고 기다려 주시나요? 우리가 그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돌아오도록,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그 날들의 이 환란의 때에 기다려 주신다는 거죠.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15절부터 22절까지 이 말씀은 이제 그 환란이 있을 것이다. 성전이 무너지는 그 환란의 때에 대해서, 성전이 무너지는 환란의 때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이제 성전이 무너지지만 어때요? 새롭게, 개인적으로 새로운 세상,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역사가 있지요. 15절부터 22절까지 내용과 의미를 생각하면서 조금 어려운, 우리들에게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핵심은 15절 16절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제 그때에 이런 환란이 있을 때에, 환란의 때에, 말세의 때에 어떤 일이 있어요? 우리 어제도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그때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이렇게 하는 미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뭘 합니까? 큰 표적과 기사들을 많이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택하신 자들을 미혹해요. 홀딱 넘어가도록. 큰 표적과 기사로 행함으로 이제 그 마귀의 힘을 입고 하는 거죠.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 그러나 내가 미리 말하였다. 미리 이미 너희는 들었다. 그러니까 주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강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왜냐?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도 임함도 그러하랴. 그러니까 번개가 어디서 어느 때 일어날 줄 우리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갑자기 번개가 탁 치죠.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도 갑자기 예고 없이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오실 것 같아요. 너무나 오래 기다려서 안 오실 것 같고. 근데 이제 제자들은 초대교회 때는 기다리다 안 오시니까 지쳐가지고 실족하게 된 경우도 많았어요. 근데 오늘날에 우리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빨리 안 오실 것 같아. 반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 늦게 오셔가 지루해가지고 이렇게
실족했는데 요즘에 우리는 어때요? 그렇게 빨리 안 오실 것 같아. 아주 더디더디 오실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안일해지고 실족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쟁하면 죽음, 시체가 많이 널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체들을 묻을 그 어떤 재력이나 우리 코로나 오니까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이 죽으니까 어때요? 장례 치를 공간도 없고 장례 치를 뭐예요? 그, 그 장례를 집행할 공간도 없고 또 묻을 이렇게 돈도 없고 묻을 공간도 없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있으면 오죽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주검들이 있으면 다 묻지를 못하고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는 거죠. 그래서 독수리들이 그 시체를 먹기 위해서 모인다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있는 일이에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드는 것은 당연히 있듯이 예수님이 갑자기 오시지만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더디 오시지만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뭐 하세요? 심판주로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미혹받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이제 말세 때에 우리의 우리 안에 어떤 우상이나 세상 사랑의 그런 그 옛사람으로 세워진 그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를께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세워지는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런 성전으로 세우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지만 또 마귀도 이렇게 적그리스도로 가장해서 우리한테 와가지고 미혹하는 거죠.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모습은요 꼭 그리스도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미혹해서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간접적인 적그리스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청소년들 시기에는 미디어나 세상 문화와 가치관들의 매력 있게 보이고 정말 거기에 마음이 혹 빠지고 외모에 우리가 입는 것들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이 혹 갈 수 있어요. 또 이제 어른이 되면 돈과 자녀들과 또 이 세상에서 소유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자기 우상이 돼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온전한 성전으로 만드시는 일을 계속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갑자기 예수님이 오십니다. 내용과 의미를 생각하면서 23절부터 28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본문에 계시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16절 15절에서 세상의 종말과 성전 이스라엘의 종말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중적인 예언이 있죠.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시며 그러니까 역사적인 성전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는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관자이시며 주의 성도의 주인으로서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전된 우리 성도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의도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무너뜨리시죠. 그러기 때문에 그때에 성전을 다시 이렇게 회복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그 일에 주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환난 당하지 않고 주님이 하시도록 내어 맡기도록 주님께 돌아오라고 주님께로 돌이키라고 초청하셨잖아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서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우리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 우상과 세상 사랑 이런 더러운 것들이 있을 때, 보여질 때, 그게 비춰질 때 예수님께로 돌아오라고요. 돌이키라고. 22절에 환난을 나를 감하신다. 성전이 무너지는 환난의 날에,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그 일을 하시는 날에 우리를 기다려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셔. 환난의 그때에. 27절 주님은 갑자기 임하시지만 반드시 임하십니다. 갑자기. 그러나 반드시 임하세요. 초대교회는 너무 더디다고 생각했지만 반드시 예수님은 오신다고, 오셔서 심판주로 오신다고 하시죠. 여러분에게 특별히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반응하기 원하시는지 기록하시면서 묵상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15절 16절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성전인 우리들에게 들어와 주인의 자리를 빼앗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죠. 성전인 우리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보일 때 즉시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돌아가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죠. 17절부터 21절에 보면 세상에서 집안에 귀중한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그 귀중하게 여기는 것,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 그 다음에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그것이 예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잖아요. 또 인간관계에서 도움을 주거나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도 주님께로 돌아가는 데 방해 요소들이 되고, 또한 종교적인 활동, 그 다음에 뭐 자연적인 환경,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하고 있죠. 여러분 비춰지는 대로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